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왔었는데,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오늘 기적의 말씀과 추수감사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김형규 명예집사님이 한 달 이상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계시는데, 가정에 그 부인께서 중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김 집사님이 매주일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저에게 이 카톡으로 아주 좋은 글들을 늘 한 편씩 보내옵니다. 지난 월요일에 보내준 글 가운데서 이혜인 수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수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글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아침에 잠깐 제가 이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젊었을 적 내 향기가 너무 짙어서 남의 향기를 맡을 줄 몰랐습니다. 내 밥그릇이 가득 차서 남의 밥그릇이 빈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에 가란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 퇴색의 계절 반짝반짝 윤이 나고 풍성했던 나의 가진 것들이 바래고 향기도 옅어지면서 은은히 풍겨오는 다른 이의 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고픈 이들의 빈소리도 들려옵니다. 목마른 이의 갈라지고 터진 마음도 보입니다. 이제서야 들리는 내 삶의 늦은 깨달음. 이제는 은은한 국화꽃 향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밥그릇보다 빈 밥그릇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받은 사랑 잘 키워서 풍성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가을에 겸손의 은으로 채우겠습니다. 부인께서 중병으로 이렇게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르내리면서도 집사님이 월요일 날 아침이 되면 잊어버리지 않고 꼭 이렇게 좋은 글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 동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1년 동안 뒤돌아보면 굉장한 삶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혹은 우리가 이 가을에 단풍놀이를 떠나도 마음 편히 한번 단풍을 볼 수 없는 그런 이 가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습성은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여 돌아서 갑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갑니다. 그 이유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이다, 이방인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한 민족이에요. 같은 형제예요. 그러나 이들의 긴 역사 가운데에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민족이 어쩌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형제들이 그만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또 혈연을 맺어가지고 그 피가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유대 민족에서 그만 피를 섞어버렸다라고 해서 혼혈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혐오받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여 돌아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왜 예수님도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야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사마리아 지역을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중심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예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주님은 결코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여 다니지 아니하셨다. 요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치 않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인종을 차별치 않으시고 빈부의 격차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는 이에게 공평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시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게 되어졌는데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나병 환자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라고 그러면 집단이잖아요. 집단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 사회나 또 그 지역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또 그 당시에 살아가던 어떤 사회의 한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에도 옛날 30-40년 전 나병 환자들이 우리나라 이 땅에도 많이 창궐 할 때에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발병되면은 집단으로 우리 살던 마을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외곽 지역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던 그런 나환자촌이 우리 지역마다 가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당동에 가면 밤고개라고 불려지는 그 밤고개를 딱 넘으면 여러분 나환자촌이 하나 있습니다. 애락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시지만 지금도 그 애락원은, 그러니까 그 애락원이 지금 그 자리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옛날 대구 시내가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가 형성되어졌다면 밤고개를 지날 무렵이 되면요 거기는 아주 시골인 거예요. 아주 외곽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 가지 가운데 애락원 내당동 쪽에 이 애락원이 형성되어 가지고 나환자촌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나병이 발병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쫓겨나 가지고 그들이 멀리서 마을 성 밖에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환 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규례는 나병이 발병하면 성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가족이나 그 마을에서부터 격리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을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격리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조차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10명의 나환 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외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규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나환 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면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율법의 규례에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이 나환 자들이 얼마나 떨어져야 되느냐? 약 45m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5m. 편하게 생각하시면 50m입니다. 여러분 50m면은 우리 학교 운동장 걸어서 오셨지만은 운동장 달리기 하는 출발 지점 한 직선 코스가 약 50m 정도 됩니다. 예, 물론 여기는 고등학교 운동장 커서 한 100여 m 가까이 되지만 여러분 그 먼 거리에 서가지고 이 나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율법에 나오는 규례 그 율법에 따라서 나환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45m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말하자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 율법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왜? 요즘으로 말하면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문제예요? 법이 문제예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어쨌든 여러분 이 나환 자들이 그렇게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그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소리는 외칠 수가 있었어요. 멀리 서서 45m 이상 되는 먼 거리에서 이속말로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소곤소곤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그들의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병이 발병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런 문제로 인하여 소리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그들의 문제를 외치지 않을 수는 없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 우리가 뭔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뭔가 내가 약점이 있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는 남들보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 많이 소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환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멀리 서서 외쳤지만은 예수님에게 그들은 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멀리 서서 외쳤으니까 그래도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너희들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들의 나병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안타까움을 주님이 몸으로 체휼하시고 그들에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와 환자들이 돌아서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그들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그들의 병이 치유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0명의 나환자들,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아직 그들의 몸이 완전해졌는지 그들의 피부가 나병으로부터 깨끗하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기에 그저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믿고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그들의 마을로 동네로 뛰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그들의 몸이 완전해진 겁니다. 뛰어가다가 마을로 가다가 그들이 나병으로부터 그들의 피부가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없으면 말씀을 믿고 달려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만 믿고 간 이 10명의 나환자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요즘 말하면 큰 믿음이라 할까요? 정말 믿는 확신의 믿음.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극히 칭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인정해 줄만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나병을 내가 나병인데 내가 이 진물이 나는 이 상태 살이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고 피고름이 나는 이 몸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제사장에게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몸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을 믿고 그들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의심 없이 그들이 마을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다라고 이 사실은 정말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늘 얘기하지만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치유케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0명의 나환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한 말씀만 믿고 그들이 그 진물 나는 피고름 나는 그 몸을 그대로 안고 제사장에게로 뛰어갔다. 가면서 가다가 낫겠지. 제사장에게 보이면 제사장이 그래 좀 봐주어서 우리의 가정으로 마을로 돌려 보내주겠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아야 할 사실은 이 10명의 나환자들의 믿음 제가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의 몸을 그대로 가진 채로 제사장에게로 마을로 뛰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믿음보다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뭐라 할까요?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다음 16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믿음이 대단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지만 믿음보다도 더 소중한 감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그까지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피고름 나는 그 나병을 안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음을 우리가 높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 이후에 이제 10명의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병을 치유받았지만, 믿음으로 나병을 치유받았지만, 그 치유받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치유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유대 사람 9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방인이었고, 돌아오지 아니한 9명은 유대 사람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그동안 신분이 이방인이다라고, 혼혈족이라고, 신분이 천하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조차도 싫어하고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고 언제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10명 가운데서 똑같이 치유를 받았지만 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마리아인이고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유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깊이 인식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남들보다도 더욱더 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웬만큼 은혜를 주셔도 어쩌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자그마한 은혜도 우리가 깊은 감사와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생각되어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돌아와서 감사 표현을 한 사마리아 한 명, 아무 생각 없이 떠나버린 자는 9명, 그러니까 한 명과 9명. 우리가 수적으로 아마 이렇게 비교해 보면 10 중에 우리가 한 명은 돌아와서 감사하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1대 9잖아요. 9대 1이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 혼자만 돌아온 사람 한 사람, 돌아온 한 사람이 뭔 죄가 있습니까?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너 말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 예.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인에게 물론 예수님이 너 참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니 너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 사례를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내 한 사람 속에도 내 마음 나 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도 언제나 우리의 감사의 비중은 작고 또 감사하지 않는 비중은 9이나 될 만큼 크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의 계절이 되면은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많은 과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꾸지 아니하고 우리가 물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심지 않은 이런 오곡백과들이 이 가을에 우리가 거두어 들여서 혹은 농부가 거두어 들여서 우리가 이 가을철에 이 만난 것들을 먹으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1년 12달 중에 전반기에 맥주감사절과 가을철에 추수감사절 우리가 절기상으로는 1년에 2번만 감사절기를 지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1년에 단 2번만 감사 지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1년 12달 이 11월 달 추수감사절에만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1년 12달 우리는 아니 더 나아가서 365일 날이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대의 구라고 하는 등식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 속에 하나는 간직하고 있어요. 감사의 비중으로 말하자면 10% 정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는 퍼센트가 90이나 될 정도로 우리의 삶에 그만큼 원망과 불평이 많음을 상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감사하지만은 감사의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9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적당히 50과 50 비중을 두어서 한 50 정도는 감사하는데 또 50 정도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아침에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왜 너 혼자만 돌아왔고 9은 어디 갔느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주님을 볼 때마다 어찌하여 감사는 하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는 삶이 왜 9이나 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오늘 병을 치유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살해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결국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돌아온 나 환자 한 사람은 나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온전하게 되어지고 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올바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감사가 참 대단히 소중합니다. 앞서서 믿음을 강조했지만 10명의 나환자들이 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만 믿고 제사장에게로 돌아갔던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은 대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반응 이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자 했던 자는 사마리아 사람, 주님께로 돌아온 그 한 사람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믿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10명의 나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그들의 나병이 나은 줄 알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믿음, 놀랍고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9명의 그 믿음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기적과 그들의 병을 낫는 치유하는 그런 기적은 있었지만은 감사를 잃어버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만 아니라 감사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감사로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적을 감사로 온전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함께 사는 사람은 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가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비중이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뿐이었다면 이제는 2로, 3으로, 5으로, 9으로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0가지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이후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 있음만을 강조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 좋은 만큼만 주님 앞에 강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제 믿음 이후에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따른 나의 감사의 반응이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어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베푸신 모든 기적들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아버지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쁨의 감사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쭉 이어져서 날마다 365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